오늘 절망의 자리에서 부르는 소망의 이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또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강이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벌써 이제 사순절의 5번째 주일이고 이제 다음 주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종려 주일이자 또 고난 주간의 시작이 이제 고난 주일이 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다루고 있는 이 본문을 우리가 사순절을 지나며 또 고난주일을 앞두고 함께 읽었는데요. 오늘 이 본문 가운데 어떤 사람이 등장하는가? 오늘 예수님의 양옆에 함께 못 박힌 이 두 강도가 등장하는데 그 가운데 이 한 사람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온 이 사람이 제가 생각할 때 이제 왠지 날로 먹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단 말이죠. 왜 전문 용어로는 개꿀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요, 큰 죄를 지었습니다. 예수님은 죄 없이 십자가에 달리셨지만, 그러나 이 사람은 다릅니다. 성경에는 강도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사실 이 당시에 십자가형이라고 하는 것은 그 형을 언도받는 일조차도 매우 드문 일입니다. 그러니까 흔한 일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너무나 잔혹한 형틀이어가지고, 특별히 로마 사람들은 절대로 이 십자가형을 받을 수가 없고요. 반역을 하였을지라도 로마 시민은 받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타 시민들 가운데도 타 민족들 가운데에도 굉장히 드문드문하게 있는 일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도 그 고발당하신 죄목이 무엇인가요? 자신이 왕이라고 주장하면서 민심을 혼란스럽게 하고 이 로마 황제에게 반역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국가 전복을 시도했다라는 것입니다. 큰 죄목으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형을 언도받으셨는데, 그러니까 어쩌면 이제 예수님 양 옆에 있는 이 두 강도는 단순한 강도가 아니라 이 로마 제국에 아주 큰 해를 끼친 그런 테러리스트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보통의 범죄로는 이 십자가에 달릴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굉장히 극악무도한 그 사회에 큰 혼란을 끼친 그런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었겠습니까? 또 평생을 죄짓고 살아왔던, 다른 사람들을 해치고 살아왔던 그가 오늘 어떤가요? 오늘 말씀해 보면 그의 생의 마지막 그 순간에 예수님을 고백하고 천국을 약속받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의 이 마지막이 얼마나 그의 평생에 살아온 삶에 비하여서 정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얼마나 날로 먹었느냐라는 거예요. 저는요, 제가 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초등학교, 국민학교 4학년 때 제가 담임 선생님께 복음을 전했었습니다. 저희 담임 선생님께. 제가 참 떡잎부터 남달랐던 그 될성 부른 나무였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담임 선생님한테 선생님 예수님 믿으세요, 선생님 교회 나오세요, 제가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예수님 믿으면 뭐 있냐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천국 가요 이랬거든요. 이 복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이요, 정말로 예수님 믿으면 천국에 가냐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럼요, 천국에 갑니다, 천국에 가요 이랬더니 선생님이 저한테 얘기하시기를 그러면 나 죽기 전에 예수님 믿어도 천국에 가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럴걸요? 제가 그랬어요. 네, 그러면은 나 지금 말고 나 나중에 나 죽기 전에 내가 예수님 믿을게.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러면서 새로운 발견을 제가 그때 했죠. 예. 그래서 생각하기를 저도 나도 그래도 되나? 이런 생각이 잠깐 주일날 아침에 늘 8시에 이제 그때면은 TV에서 디즈니 만화동산 하는데 디즈니 만화동산 꼭 보다가 교회를 나가야 된다면 그게 저는 너무 슬픈 거예요.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나도 나중에 가서 예수님 믿고 천국 가면 안 되나? 근데 이제 문제는 제가 언제 죽을지를 모른다라는 것이죠. 제가 언제 죽을 줄 알고 제가 언제 예수님을 믿겠느냐라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 이 강도가요,
제 초등학교 4학년 때 제 정희선 선생님께서 목표하던 바로 그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다가 그 생애 정말 마지막에 그 참혹한 형틀 위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천국을 약속받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근데 이 사람이요 또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보기도 좀 그런 것이, 이 사람 그냥 예수님을 편들어 준 거예요. 옆에 있는 강도가 막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막 욕하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을 그냥 편들어 주잖아요. 예수님을 변호해 주었다라고 하는 말이 정황상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편들어 주었어요. 예수님 함께 비방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가 천국을 약속받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입니까? 우리는 알기를,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유치학교 친구들도 다 알아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우리 유치학교 때부터 찬양하잖아요.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은 누구나 다 알아요. 우리가 믿음으로만 천국에 갈 수 있다.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 예수님께서도 그에게 찾아오시는 많은 사람들을 대할 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강도는 어떤 믿음을 예수님 앞에 보여드렸느냐라는 거예요. 이 강도의 믿음이 오늘 어떤 모양으로 우리에게 보여졌냐라는 거예요. 나타나게 되었느냐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이야기를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 보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오늘 41절과 42절 말씀에 보면 그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주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근데 그가 이 고백을 할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가 고백하는 이 순간에 과연 소망이 있는 분이었는가라는 것이에요. 소망이 있는 분이셨는가. 단적으로 그때까지 예수님을 따랐었던 그 수많은 사람들, 진심으로 예수님께서 메시아인 줄 알았었던, 그리고 믿었었던, 그리고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여겼고, 또 이제 예수님께서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겠지라는 그 소망을 가지고 있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제자들을 다 포함해서요, 제자들까지 포함한 그 모든 사람들이 어떠했나요?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게 되었을 때 그들이 뿔뿔이 흩어졌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했는가? 그들의 소망이 깨어졌기 때문이다. 그들이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들이 품고 있었던,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소망을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끝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끝났구나. 내가 가지고 있던 소망이 다 사라져버렸구나. 제자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3년이나 예수님을 붙쫓았는데, 내가 따라다녔는데 내가 그 3년의 시간을 다 허비해버렸구나. 이게 도대체 뭔가? 라는 그런 생각들을 다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오늘 이 강도가 예수님을 고백하였던 이 십자가의 현장은 우리가 또 예수님을 따랐던 이 제자들조차도 예수님께 무언가를 기대할 수 있는 자리가 전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기대할 만한 것이 전혀 없었다라는 것이죠. 소망이 없는 자리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의 십자가 곁을 지켰던 일부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던 제자 요한이 있었고요,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가 있었고요, 또 예수님을 따랐던, 예수님을 사랑했던 적은 여인들이, 몇 명의 여인들이 그 십자가의 곁에서 예수님의 임종을 함께 지켰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예수님 곁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조차도 소망은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지막을 지키고 싶었을 뿐이,
그러나 그들에게 어떤 예수님에 대한 기대함이나 이런 것들은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들 안에 슬픔과 탄식과 애통하는 마음들만 가득했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기대하는 바가 소망이 없을 때, 그때 그 양옆의 강도들도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사실 경험해 보지 못했고 또 경험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 또 우리가 여러 영화들을 통하여서나 시각적으로 우리가 본 바, 가장 고통스럽고 또 극한의 아픔 가운데 있는 그 십자가형 가운데, 여러분, 우리 첫 번째 강도와 같은 반응이 다 당연하죠. 다 당연하죠. 여러분, 내가 잘못해서 십자가에 달렸습니까? 아니죠. 세상이 나를 이렇게 만든 건 아니에요. 내가 부모님께조차 사랑을 못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누구 한 사람만 나에게 따뜻한 말을 해 주었더라도 내가 여기까지 오게 되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향한 그 원망과 그 분노가 그 극심한 고통과 아픔 가운데 그게 달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다 구경하는 사람들을 다 저주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러는 그 자리, 울부짖을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 이 남은 한 강도가 예수님의 편을 드는 것이, 그가 예수님의 편을 들었다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해주실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얻을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가 예수님의 편 든다라고 해서 그의 고통이 조금도 감해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요, 안 내려오시는 것인지 못 내려오시는 것인지, 예수님께서 어떻게 깜짝 정말 그 메시아로서의 어떤 권위와 또 위엄을 나타내시면서 그분이 갑자기 십자가에서 내려오셔서 나를 내려주실 거다라는 그런 기대함이 그에게 조금이라도 있었을 거예요.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가운데 예수님을 고백하였던, 예수님의 편을 들었던, 예수님이 참으로 의로운 분이시다라고 그가 변호하였던 그의 그 고백이 예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믿음의 고백이 되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믿는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요? 나에게 무엇인가를 해 주실 수 있는 그러한 분이시지 않습니까? 적어도 내가 이렇게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데, 내가 이렇게 헌신하는데, 내가 주님 사랑하는데, 내가 이 믿음을 지키는데 예수님 나에게 복 주시고 또 나를 인도하시고 나의 삶을 높여주시고 이끌어주시고 나에게 평안을 주시고, 우리 그러한 예수님을 향한, 우리 하나님을 향한 기대함들이 다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이렇게 사역하면서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면서 저도 주님께 기대하는 바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복 주시기를 원해요.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 다 잘 되기를 원해요. 우리는 다 예수님 바라볼 때 예수님께 기대하는 바들이 있어요. 소망하는 바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강도처럼 주님께서 나에게 해 주실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을 때, 내가 예수님께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그럼 과연 나라면 어떠할까? 과연 나도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할 수 있겠는가? 오늘 그 자리에서 오늘 강도는 예수님, 나는 예수님의 편에 서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죄 없이 이곳에 못 박힌 것을 내가 잘 압니다.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일 뿐만 아니라 온 인류의 왕이심을 내가 압니다. 주님은 죄가 없으신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라는 것을 이 강도가 그 십자가의 자리에서 고백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서 그가 예수님께 바라는 딱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 한 가지가 무엇인가요? 바로 주 예수여 나를 기억하소서. 이 강도는요, 예수님,
나를 기억하소서. 나를 기억하소서.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겸손하고, 여러분, 이 고백을 예수님께 드릴 때, 예수님,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할 때, 그 순간이 여러분 얼마나 떨리는 순간이었을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이렇게 볼 때, 강도가 진짜 뻔뻔하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 이 강도의 삶이 사실 지금 십자가에 달려있는 이 모습이 강도의 삶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잖아요. 그가 살아있을 때 이 십자가에 달리는 순간까지 그가 얼마나 흉악무도했는지, 그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해롭게 하였는지, 지금 예수님 편에 달려있는 그 십자가가 이 강도의 삶을 보여주고 있다고요. 그런데 이 강도가 예수님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 나를 기억해 주소서. 나를 기억해 주소서. 이 여러분, 얼마나 뻔뻔스러운 요청입니까? 예수님, 저는 99.99999%가 다 잘못했는데 지금 이 마지막에 저는 9할 9푼 9리 다 나쁜 짓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이 1, 2를, 이 0.0000001%를 예수님 기억해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얼마나 뻔뻔한 요청이며 얼마나 정말 후한무치한 그런 부탁입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사실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이 부탁은 그가 굉장히 떨리는 가운데 예수님께 고백하는 겸손한 부탁이다라는 거예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수님, 내가 이렇게 죄 많이 지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이 십자가에 달리셨지만, 그러나 오늘 그가 고백하였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으로 이 십자가에 달릴 것입니다. 나는 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만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이 한 가지를 기억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마치 그 왕 앞에 떨리는 마음으로 나아간 그 에스더와 같이 그가 이 하나를 붙들고 바들바들 붙들고 예수님의 처분을 기다리는 것이죠. 예수님, 제가 아무것도 주님 앞에 내세울 것이 없는데, 이거 하나 있는데, 이거 딱 하나 있는데, 제 평생에 이거 하나 있는데요. 예수님, 이거를 좀 기억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이거를 기억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그 강도의 고백과 그의 바램을 받아주신다라는 것이죠. 받아주셨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갈까요? 예수님, 아시는 대로 저는 목사이지 않습니까? 예수님, 제가 평생을 헌신했습니다. 예수님, 저 이렇게 봉사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물질들, 제가 다 주님 주신 것들, 제가 주님께 많이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앞에 이렇게 나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 강도처럼요, 예수님, 제가 10,000가지가 부족한 죄인이지만, 주님, 제가 목사로서 참 부족한 종이지만, 제가 무익한 종이지만, 잘한 것이 별로 없지만은, 그러나 주님, 내가 잘한 것이 한 가지 있다면 주님, 그거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그것을 가지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는 이와 같이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 내가 예수님 앞에, 예수님, 저 이런 사람입니다. 저 이렇게 봉사했습니다. 저 이렇게 많이 주님께 드렸습니다.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이 한 가지도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10,000가지 잘못 가운데, 우리의 모든 죄악 가운데, 예수님, 이거 하나 기억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예수님, 제가 드렸던 이것 하나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해주시면 안 됩니까? 우리는 이와 같이 예수님의 긍휼과 예수님의 자비를, 그 은혜를 구하며 오늘 이 강도와 같이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저희 부부가 신혼 때, 저희 부부의 참 자랑입니다. 그리고 고백입니다. 저희는 딱 신혼 때 저희가 결혼하고 보름이 채 되지 않아서 저희가 아프리카 탄자니아로 갔습니다. 거기서 1년을 헌신을 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희가 되게 굉장한 일을 한 줄 알았어요. 되게 잘한 줄 알았어요. 근데 시간이 이제 지나고 다녀와서 이제 몇 년이 지나고 우리 큰애가 태어나고 또 우리 자녀들이 이제 태어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인도하여 주실 때 저희가 정말 그 이해할 수 없는 은혜들을 받을 때가 참 많이 있었어요. 하나님 어떻게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하나님 어떻게 우리에게 이렇게 복을 주시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받을 때 저희 부부가 꼭 이렇게 함께 얘기하면서 저희가 드는 생각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걸 아직도 기억해 주시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벌써 10년이 지났는데 벌써 15년이 지났는데 여보 하나님께서 그때 그걸 아직도 기억해 주시나 보다. 아직도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복 주시나 보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작년에 제가 우리 사랑하는 교회에 부임을 했는데 저는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어요. 저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여기 왔잖아요. 이렇게 내세울 만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저는 지금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참 잘한 것 같아요. 저는 늘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드려요.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실수투성이었는데 제가 참 하나님 밉게 많이 했는데 하나님 이거 참 잘했죠. 이거 참 잘했죠. 저는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제가 뭐 어떻게 타락할지 모르지만 막 좋은 차 타고 막 맛있는 거 먹고 막 그러고 다닐 때 하나님께서 그때 순종하셨던 거를 기억해 주시기를 저는 간절히 바라요. 하나님 제가 정말 10,000가지가 부족한데 그래도 그때 제가 순종했잖아요. 그거를 기억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며 나아갈 뿐이에요. 하나님 이거 하나 기억해 주시면 안 될까요? 오늘 이 강도와 같이 주님 내가 여기에서 주님 편들어 드렸던 것 그거 하나 기억해 주십시오. 그거 하나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는 이 기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또한 오늘 본문 가운데 제가 발견하게 되는 또 한 가지 은혜가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이 십자가의 자리가 모두가 절망하는 자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하고는 다르죠. 왜냐하면 우리는 고난주간이 지나면은 부활절이 시작된다는, 부활절이 찾아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가 그냥 부활절을 기다리면서 잠깐 지나가는 그 십자가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때 이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십자가는 다 무너지는 자리였고 모든 것이 끝나는 그러한 자리였어요. 마치 이 당시 사람들이 볼 때,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볼 때에도 이 사탄의 권세가 이 죽음이 승리한 것 같아 보이는 바로 이 곳에서 여러분 이 본문에서는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라는 것이 바로 누구를 통해서요? 이 강도의 입술을 통하여서 말이죠. 그리고 또 잠시 후에 로마 백부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십니다. 여러분 모두가 믿음을 잃고 소망을 잃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마치 사단의 권세, 어둠의 권세가 승리한 것 같아 보이는 이 순간,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영광 받으시는데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생각할 수도 없는 이 강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이 강도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예수님,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여러분,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강도는 여전히 예수님을 왕으로 생각하고 계시다, 왕으로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앞에 읽은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의 머리 위에 유대인의 왕이라는 명패가 붙어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바라보면서 조롱하고, 저가 무슨 유대인의 왕이냐, 유대인의 왕이면은 저가 왕이라면 여기서 내려와야 되지 않겠냐, 조롱하고, 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참 낙심하고 마음 아파할 때, 여러분이 예수님의 옆에 함께 못 박혀 있었던 이 사람만이 주님이 참으로 왕이십니다라는 고백을 드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께서 운명하실 때 그 유대인들이 아닌 이 이방인이었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었던 그 로마의 백부장이, 이 사람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이 백부장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은요,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어느 곳, 어느 때, 어느 자리에서나 누구에게라도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영광 받으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가 무엇이관데 내가 수고하고 내가 여기 헌신하는 것, 내가 드리는 것, 내가 주의 일하는 것, 여러분, 그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이렇게 청년들을 사역하면서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단기 선교를 우리 청년들을 인솔해서 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 단기 선교를 이제 준비하면서 여기 모일 때마다 막 기도하는 그런 기도 제목들이 있어요. 주님, 하나님 없는 그 땅에 우리가 나아갑니다. 하나님 없는 그 땅에 우리가 복음의 씨앗을 뿌립니다. 그런데요, 저희가 막상 가보면은요, 하나님이 없기는 어디 없어요. 이미 하나님 그곳에 역사하고 계시고, 하나님 그곳에서 이미 다 준비하고 계셨고, 이미 밭을 다 기경하여 주셨고, 우리는 그냥 그저 가서 우리 아무것도 아닌 우리가 준비한 거 그냥 하고 돌아오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서 해야 되는 것, 우리가 가서 그곳에 기여하는 것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곳에 이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계시다. 하나님의 임재가 이미 충만하더라고요. 여러분, 저도요, 여기 이천에 오면서 이천이 어느 곳, 이천이 어떤 곳일까? 이천에 가서 내가 여기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일으키고 교회를 부흥시키고, 근데 와서 보니까 웬걸요, 저는 여기가 정말 무슨 성시화된 도시인 줄 알았어요. 얼마나 큰 교회들이 많이 있는지, 얼마나 가는 곳곳마다 교회들이, 십자가들이 우뚝우뚝 서 있는지. 여러분, 여기 와서 제가 뭘 하겠어요? 제가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우리는 다 무익한 종이다. 우리는 다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내가 해야 할 일들을 할 뿐입니다. 우리의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홀로 높임을 받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여 주셨을 뿐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내가 여기서 고백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내가 지금 여기서 설교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써주시는 것뿐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강도가 이 가장 절망의 자리, 이 죽음의 자리에서, 그러나 소망이 되시는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짖었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내가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내가 아무 기대할 것이 없는 그 주님이실지라도 그 주님의 이름이 바로 나의 소망이 되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오 예수, 지금 오셔서 예수, 오 예수, 채워 주소서. 우리의 모든 자리에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우리 귀하고 복된 우리 강도와 같이 주님 천국을 약속하시는 우리의 복된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 십자가에 달리신 그 기억하고 바라보는 우리 사순절 기간을 지나며 하나님, 오늘 이 십자가의 강도와 같이 내가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하고 주님을 고백하기를 원하고 주님의 편에 서기를 주여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시고 우리 아무 쓸모없는 아버지 무익한 종일지라도,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귀하게 여겼던 그 마음, 그 작은 헌신과 우리의 두 랩돈과 같은 우리의 작은 드림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